저희 잠깐 좀 그 복습을 좀 해볼까요? 잠깐. 우리 성경이 우리의 인생에 대한 여러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주는데 첫 번째 날은 첫째 날은 우리가 뭐였죠? 나는 누군가. 나는 누군가에 대한 성경의 답은 우리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자녀다. 그런 얘기를 했고요. 둘째 날은 코로나 없는 세상은 과연 올까? 뭐 이 세상에서는 안 오지만 결국은 오는데 오는 날은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서 새로운 하늘과 새로운 땅에서 옵니다. 그 다음 우리가 이제 생명보험은 무엇을 보장하는가? 보험이 우리의 생명을 보장해주는 못한다. 그렇게 얘기를 했고요. 우리의 생명을 보장해주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무엇을 통해서요? 부활을 통해서, 죽은 자를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그 얘기는 제가 조금 더 리뷰를 하겠습니다. 우리 창세기 2장 17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인데 뱀은, 사단은 뭐라고 말했어요?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않겠다. 하나님은 반드시 죽는다. 뱀은 죽지 않는다. 죄를 지어도 죽지 않아.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죽었잖아요. 그죠? 사람이 죽으니까 그 다음부터 어떤 거짓말을 한다고요? 사단이? 그래. 이 죽은 게 아니야. 몸은 죽은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영혼이라는 게 따로 있어가지고 더 자유로워. 육체라고 하는 감옥에서 벗어나가고 아주 자유롭게 다녀. 이제 이런. 그리고 그 영혼이라고 하는 거는 어떻다고요? 영혼이라고 하는 거는 죽지 못하는 속성을 가지고 있어. 이렇게 가르쳤어요. 뭐를 못한다고요? 죽지를 못한다고요. 그러니까 뭐 하나님도 죽이질 못하는 거, 죽지 못하는 속성 자체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만들어진 게 뭔지 아세요? 뭐 오해할 만한 그런 성경절이 좀 있긴 있습니다만, 그래서 만들어진 게 영원 지옥입니다. 왜요? 구원받지 못하고 멸망받는 죽지 못하는 영혼이 어딘가 가 있어야 되잖아요. 죽지 못하니까. 그러다 보니까 영원 지옥이라는 게 생기고, 영원히 죽지도 못하고 고통당한다고 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다고 하는 그런 교리들이 생기게 됐다는 거죠. 그런 교리들은 뭐 우리 교회 안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모든 이방 종교들, 상당히 많은 이방 종교들이 그런 어떤 영혼불멸의 사상을 가지고 있고, 그리스로 가서 철학이 되고 마침내 그것이 교회 안에도 들어오는 안타까운 결과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교회에서 그렇게 믿고 있어요. 사실은 믿고 있어요.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냥 영혼은 바로 하늘나라 올라가서 하나님과 함께. 그래서 소천이라 그러죠,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 이제 장례식에 가보면은 누가 소천하셨습니다, 하늘 올라가셨습니다, 그런 얘기예요. 근데 이제 그분들 제가 장례식에 참석해 보면 이 두 가지를 조금 이렇게 혼돈해 목사님들도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좀 섞어서 하세요. 소천하시는데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 보면은 또 부활 얘기가 나오거든요. 자는 자들이 예수님 재림하실 때 부활한다. 좀 어폐가 있잖아요, 그죠? 하늘 올라가 있는데 어떻게 예수님 오실 때 다시 부활하는가? 그래서 그런 데 대한 조금 다 설명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어쨌든 많은 부분들이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어요. 성경에 뭐라 그런다고요? 죄의 삭은 뭐라고요? 사망이. 죄의 삭은 죽음이다. 죄의 삭은 영원한 고통이 아니다 말씀하시고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도 예수님을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죽지 않고, 그런 말입니다. 영생을 얻는다. 거꾸로 믿지 않으면 죽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말씀이 굉장히 단순한, 우리가 늘 외우고 하는 말씀인데도 그러나 예수님 안 믿으면 죽지 않고 영원히 지옥에 갈 거야 라고 하는 막연한 생각들을 많은 사람들은 하고 있고요. 그런 것들이 결국은 어떤 문제를 발생시키냐면 하나님을 굉장히 무자비하고 말도 안 되는 그런 폭군으로 이해하게 만드는, 그 잘못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갖게 만드는 거죠. 그렇다면 죽은 사람은 어떤 상태인가? 죽은 자는 아무것도 모른다. 생각이 소멸한다. 그런 얘기를 어제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죽음을 뭐라고 하셨다고요? 잠이다, 잠잔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그렇다면 모든 사람이 다 깨는데 잠은 어떻다고요? 아무것도 모른다. 그 다음에 언젠가는 깨는데 모든 사람이 깰까요? 깨는 것을 부활이라고 하는데, 죽었다가 깨는 걸 부활이라고 하는데 모든 사람이 부활할까요? 부활한다 그랬어요. 생명의 부활이라는 게 있고 심판의 부활이라는 게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구원받는 자들은 생명의 부활, 그리고 구원받지 못하는 자들은 심판의 부활인데,
동시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언제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생명의 부활 있고 그로부터 1000년 이후에 뭐가 있어요? 심판의 부활, 악인들의 부활이 있다. 그 악인들의 부활은 심판을 위한 부활이 될 겁니다. 한 번 더 들어보시면, 궁금한 한 번 더 들어보시면 조금 더 자세히 여러분 이해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예수님의 가장 가까이 있었던 마리아, 마르다, 나사로, 그 가족이 가지고 있었던 신앙도 그런 것이었습니다. 예수님 오실 때 그때 죽은 자들이 부활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면서 몇 사람 부활시키셨다고요? 3사람 부활시키셨다 그랬죠? 야이로의 딸, 12살짜리 나인성 과부의 아들, 그리고 나사로, 어린아이, 청년, 장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자들이 하나도 예외 없이 그들이 다 부활에 동참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샘플로 그렇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본인이 부활하심으로써 첫 열매가 되셨고, 그리고 죽은 자들 가운데 몇 명을 살려주시고 그렇게 하셔서 이것이 그냥 이론이 아니라 실제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일어날 일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셨고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 질문에 대해서 제가 믿습니다. 그 영원한 소망 가지고 살기 원합니다. 라는 대답이 여러분과 저의 대답이기를 간절히 원한다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넷째 날 시작하기 전에 저희 집사람이 왔는데요. 저 뒤에 저희 집사람이 왔고 저희 처형이 오셨습니다. 특별히 우리 환영을 합니다. 환영하고요. 저희 처형은 박수 한번 할까요? 제가 좀 주제넘게 이렇게 소개드린 이유는 저희 처형이 교회 처음 나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 성도님들 좀 관심을 가지시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시 시작하려면 어떻게 하나라고 하는 제목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사도행전 2장 37절로 38절에 있는 말씀, 글씨가 좀 작나요? 읽을만 하시죠?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여러분 혹시 넘어져 보셨습니까?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장로님 대답을 앞에서 늘 계속 이렇게 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한데요. 최근에 언제 넘어져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송이버섯 따셨습니까? 10개. 넘어진 보람이 있네요. 넘어지신 보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참 안 넘어지면 좋겠지만 살다 보면 넘어지게 되죠. 저희도 아들 둘이 있는데요.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아들 둘이 있는데 제가 아는 분들 중에 아들 둘이 있는 분들이 많아요. 여기 오창기 목사님도 아들 둘이고 여기 홍철bil 목사님도 아들 둘이고 우리 담임 목사님도 아들 둘이고 저도 아들 둘이고 여기 있는 목사님들 거의 다 아들 둘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아들을 키우다 보니까 이제 아이들이 어렸을 때는 좀 안 넘어지게 하려고 막 이렇게 막 하다가 노력을 좀 하는데 좀 키우면서 깨닫게 되는 것은 애들이 안 넘어지고는 살 수 있는 방법이 없구나. 이런 것들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작전을 좀 바꾸죠. 어떻게 바꾸냐면 안 넘어지게 하는 게 아니라 넘어져도 스스로 툴툴 털고 잘 일어날 수 있도록 하죠. 그래서 처음에 처음 몇 번은 이렇게 세워주다 그다음 안 이렇게 세워주잖아요. 일어나 그러면서 스스로 막 일어날 수 있도록 기다리고 잘한다 그러면 일어나면 막 잘한다고 박수치고 애들이 그러면서 막 좋아하면서 넘어져도 일어나야 되는구나. 일어나야 칭찬받는구나. 그리고 내가 살면서 넘어질 수는 있지만 일어날 수 있구나 하는 것들을 배우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아이들뿐만 아니라 우리 어른들도 다 넘어지면서 사는 것 같아요.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하면 안 넘어지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넘어졌지만 다시 꿋꿋하게 일어날 수 있을까? 그것이 더 중요한 질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홍수환 선수 아십니까? 홍수환? 예.
저 나이 이상 되시는 분들은 좀 아실 거라고 생각돼요. 물론 들어는 보셨을 거예요. 대부분의 분들이. 1977년에 파라마의 카라시키아라고 하는 선수하고 이 타이틀 매치를 했어요. 했는데 제가 이거 준비하느라고 그때 영상을 봤습니다. 봤더니까 정말 아주 대단했어요. 2회에 4번 넘어지죠. 4번 넘어지죠. 그 당시에는 뭐 3번 넘어지면은 한 회에 3번, 지금은 그렇게 못하게 하죠. TK로 그냥 경기 끝납니다. 그런데 그 당시엔 그런 게 없었어요. 그래서 4번을 넘어지는데도 일어나니까 또 시키고 일어나니까 또 시키고 4번까지 일어나니까 또 시켰습니다. 그리고 2회가 맞춰지고 3회가 됐는데 3회에 우리가 그 유명한 사전 오기죠. KO를 시킵니다. 그래서 그때 아주 온 국민이 굉장히 열광했죠. 제가 이제 그러면서 그 기사들을 보니까 그 당시 그 홍수환 선수가 이 사전 오기의 그런 기적을 일으키는 바람에 그것 때문에 정말 인생을 좀 포기하려고 그러다가 용기를 가지고 다시 시작하게 되었다. 그런 기사들이 꽤 나와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참 많은 그런 경기, 복싱 경기, 우리 한국 타이틀 매치가 많이 있었지만 또 그리고 아주 유명한 선수들도 많고 경기들이 훌륭한 그런 경기들이 많이 있었지만 하나를 뽑으라고 한다면 대부분의 우리 사람들이 이 홍수환을 기억하는 사람들은 이 경기를 뽑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4번이나 넘어졌지만 다시 일어나서 승리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잠언 24장 16절에 성경에도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뭐 하는 사람이에요?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려지느니라. 여러분, 성경에 말하는 의인은 안 넘어지는 사람이 아닙니다. 뭐 하는 사람이에요? 다시 일어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 넘어지면 좋죠. 좋을 것 같지만 사실은 안 넘어질 수가 없는, 그런 우리의 인생이 안 넘어질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정말 중요한 질문은 우리가 넘어지더라도 넘어질 때 우리가 어떻게 하면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그것이 더 중요한 질문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보면 이렇게 넘어졌다가 다시 일어난 여러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저는 그 중에 오늘 한 사람의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함께 좀 나누려고 합니다. 그 사람은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알려진 베드로입니다. 베드로 얘기를 오늘 좀 하려고 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처음 부른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에요. 몇 명 중에 4명 중에 한 사람입니다. 4명 처음에 요한과 안드레를 부르죠. 침례 요한의 제자였던 요한과 안드레가 예수님을 따라오게 되고 그리고 그 형제들 요한과 안드레의 형제들이 자기 형제들을 제일 먼저 부릅니다. 제일 먼저 불러요. 그래서 안드레의 형이었던 베드로가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들어오게 됩니다. 근데 그렇게 들어온 다음에 베드로는 예수님의 가장 가까이에 있는 정말 말 그대로 수제자였어요. 리더였습니다. 언제나 리더였습니다. 언제나 앞장섰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라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배도 버리고 그물도 버리고 부모도 버리고 다 버리고 어떻게 했어요? 부모 버렸다는 건 이제 봉양 안 했다는 게 아니라 풀타임으로 정말 전적으로 예수님을 따른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다고 하면서 따라갑니다. 그만큼 헌신적인 사람이었고 결단의 사람이었고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에 대한 그의 열정은 대단한 거였어요. 그래서 그 베드로를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부르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그 3년 반 동안의 공생애라고 이제 그분의 그 가르치신 생애가 3년 반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30세 되던 해부터 시작해가지고 33세까지 3년 반 동안의 공생애가 있었는데 그 공생애를 거의 마쳐가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질문을 하십니다.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부르더냐? 이렇게 질문을 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제자들이 얘기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뭐 엘리야라 그러고 어떤 사람들은 침례 요한이라고 어떤 사람들은 예레미야라 그러고 어떤 사람은 선지자라 그러고 좋은 얘기 많이 하던데요.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예수님께서 거기에 멈추지 않으시고 자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이렇게 물어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좀 뜬금없는 질문 같지 않습니까? 3년이나 넘게 같이 있었는데 예수님을 알아도 그만큼 아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먹고 자고를 같이 했는데
그런데 다시 물어요. 나는 너희에게 누구냐? 여러분, 이 질문이 중요한 질문일까요? 우리가 크리스찬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질문, 예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는 누구인가? 이것입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뭐라고 하대? 라고 하는 질문은 그렇게 중요한 질문이 아니었어요. 그거는 두 번째 질문을 하기 위한 서론이었어요. 사람들은 어떻게 하대? 그런데 정말 진짜 질문은 뭐예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앞으로 나서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대단한 믿음 아닙니까? 예수님은 이 대답에 대해서 크게 칭찬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다, 이런 뜻인데, 구약 성경으로 말하면 메시아라고 하는 것, 똑같은 말입니다. 마샤흐라고 하는 게 히브리어로 기름 붓다라는 뜻이고, 그리스토라고 하는 게 기름 붓다, 그런 뜻이에요. 똑같은 말입니다. 이름이 똑같은 거예요. 당신이 그리스도입니다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정말 이 4,000년 동안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여자의 후손을 주겠다고 말씀하시고 그 메시아를 주겠다고 약속하시고 나서 4,000년 동안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려왔던, 인류가 기다려왔던 우리의 구원자가 바로 당신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건 대단한 고백이었어요. 우리는 지금 그걸 흔하게 생각하고 다 인정을 하지만 그 당시에 이것은 작은 고백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베드로는 이렇게 믿음 있는 사람이었고요, 또 용기 있는, 그것을 말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제 그러고 나서 조금 시간이 좀 지나서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십니다. 예루살렘으로 일요일 날 들어가셔가지고요, 어떤 일요일 날 들어가셔가지고 마침내 금요일 날 십자가에 못 박히십니다. 예수님의 그걸 순환 주간이라 그러는데요, 그 순환 주간에 들어가셨어요. 그래서 일, 월, 화, 수, 목요일 날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하고 특별한 시간을 갖죠. 다락방에서. 여러분 최후의 만찬 그림 있죠? 그게 그 목요일 저녁입니다. 목요일 저녁에 성만찬도 하고 그렇게 얘기하고 했던 그것들이 목요일 저녁입니다. 그 목요일 저녁에 성만찬을 하고 그리고 나서 이 제자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눕니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눠요. 그 이야기 가운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가는 곳에 너희가 따라오지 못할 거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있다가, 나서길 좋아하는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무슨 말씀이십니까? 제가 어디든지 따라가겠습니다. 어디든지 따라가겠습니다. 주를 위하여 내 목숨까지 버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나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겠다고 했느냐?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마가복음에는 닭 2번 울기 전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닭 울기 전에 혹은 닭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굳이 이렇게 나 정말 이렇게 내 목숨을 다해서 당신 따르겠습니다라고 하는 베드로에게 그런 말 하지도 마라, 내가 진실로 참말로 내가 너한테 말하는데 너 날 부인할 거야, 왜 그 말을 하셨을까요? 너무 교만하지 말라고요? 너 그런 사람 아니다, 그렇게 의리 있는 사람 아니라고 이렇게 깨우쳐 주시려고 그러셨을까요? 실제로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이제 그날 밤에 잡히시고 가야바의 뜰, 안나스의 뜰 이렇게 쭉쭉 따라갈 때 그 안나스 그 당시 이제 옛날 제사장이었죠. 그 제사장 그 뜰에서 신문을 받습니다. 그때 그 안나스 뜰로 들어갈 수 있었어요. 사실은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 요한이 친척이었어요. 그래서 그 어떤 몸종의 친척이라서 거기에 요한은 들어갔고 베드로는 용기가 없어서 거기 못 들어간 겁니다. 거기 못 들어가고 거기 주변에서 이렇게 예수님이 보이는 거리지만 직접 그 안으로 들어가진 못하고 거기서 불을 쬐면서 예수님이 어떻게 돼가고 있나 이걸 좀 주시하고 있었어요. 그때 이제 이 베드로를 알아본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당신 예수님 제자 아니야? 제자 맞지? 그랬더니 무슨 말이냐고, 나 아니라고, 잘못 보신 거라고. 또 다른 사람이 아무리 봐도 맞는데 당신 맞지? 아니라고. 세 번째로
합니다. 내가 아무리 봐도 당신 맞아. 당신 예수님 제자 맞아. 그랬더니까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되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여러분 이게 요즘 뭐 청문회나 이런 국감회나 이런 데만 있는 게 아니고 그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도 이런 일이 있었어요. 정말 그렇게 배신할 일이라고는 상상을 하지 못했던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한 것입니다. 여기 보니까 닭이 곧 두 번째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내가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기억되어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더라. 다시 제가 질문합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굳이 네가 부인할 거야 라고 예언을 하셨을까? 여러분 이 말씀 요한복음 조금 전에 읽었던 말씀이 이제 예수님께서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거야 라고 하는 말씀이 요한복음 13장 38절에 기록되어 있고요. 그 다음 절이 요한복음 14장 1절입니다. 요한에 의하면 너 아니야 너 나 부인할 거야 라고 하고 그 다음 하신 말씀이 요한의 기록에 의하면 그 다음 하신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너희는 마음에 뭐 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아라. 예수님 잡히고 나서 사람들 근심하겠죠. 특별히 제자들이 근심하겠죠. 여러분 이 말씀만 떼어놓고 보면은 이 말씀은 예수님 12제자들 모두에게 하신 말씀이긴 하지만 지금 이 문맥을 보면 특별히 예수님이 누구를 염두에 두고 하신 것 같냐면 베드로를 염두에 두고 하셨어요. 너 아니야 너 부인할 거야. 너 지금 나 따라온다 목숨 버린다 그랬지? 아니야 너 내가 정말로 말해. 진실로 내게 말한다. 진실로 내가 정말 말하는 거야. 너 나 부인할 거야. 그러나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였어요. 왜요? 하나님을 믿는데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 그러면서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라. 여러분 잘 보십시오. 내가 너를 데리고 가서 영원한 하늘에서 너와 함께 살 거야 라고 말하기 바로 전에 베드로야 너 나 부인할 거야 라고 말씀하시고 하늘로 데려가겠다고 하신 그 대상에 누가 포함돼요? 분명히 예수님을 부인할 베드로가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저는 그 예수님의 제자 중에 두 사람을 좀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와 가룟 유다인데요. 가룟 유다 아시죠? 예수님을 팔아넘긴 예수님을 팔아넘긴 이제 가룟 유다인데 베드로와 가룟 유다가 아주 전혀 다른 사람처럼 보이지만 이렇게 좀 생각해 보면은 비슷한 점이 있어요. 특별히 마지막 이 장면을 보면 베드로는 뭐 했어요? 예수님을 부인했고 그 다음에 유다는 예수님을 배반했습니다. 팔아넘겼어요. 둘 다 잘못했다고 생각했고 둘 다 깊이 뉘우쳤습니다. 그런데 뭐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베드로는 가룟 유다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서 다시 일어나지 못했어요.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어떻게 했어요? 베드로는 다시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그 차이예요. 그들이 잘못했고 했던 것들은 뭐 종류가 좀 다르다고 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어쨌든 잘못했고 죄를 지었고 예수님을 배반했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은 거기에 눌러 앉아서 인생을 포기했고 한 사람은 예수님께 다시 나아가서 그 인생을 다시 시작하고 일어선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요 베드로처럼 우리가 넘어질 수 있고 실패할 수 있고 쓰러질 수 있는데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다시 일어나라고 말씀하세요. 다시 시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우리 인생을 다시 시작하도록 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셔서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40일 동안 이 땅에 사셨어요. 더 사시고 40일 이후에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의하면 그 40일 동안 계시는 동안에 제자들 몇 번 만나십니다. 여기 갈릴리 이 호숫가로도 가서 만나시죠. 만나셔서 이제 고기잡이 하는 제자들을 불러가지고 거기 생선을 구워가지고 같이 먹이시면서 이제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말합니다.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님께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내 양을 먹여라. 제가 이거 다 안 썼습니다만 예수님께서는 여기에 3번 물으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3번 물으세요. 그런데 이 3번 묻는 게 조금씩 틀립니다. 그냥 얼핏 보면 똑같이 물으시는 것 같은데 조금 틀려요. 처음에는 네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으세요. 베드로는 늘 어떻게 했어요? 내가 제일 앞장서야 돼. 내가 너네를 달라. 그러면서 이제 물 위를 걸어도 자기가 걸어야 되고 어디라도 자기가 먼저 해야 되는데 다른 사람보다 자기가 늘 앞서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그렇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무도 못 따라올 거라 그러니까 맞아요. 쟤네들은 못 따라갈지 모르지만 나는 어디든지 갈 겁니다. 나는 목숨까지 버리겠습니다.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다른 사람보다 너 정말 나 사랑하니? 이렇게 묻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거기다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아십니다. 이렇게 대답하니까 그 다음 2번째 질문부터는 그 앞에 말은 빼요. 네가 나를 다른 사람보다 사랑하냐 안 그러고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십니다. 2번째도 주님께서 아십니다. 그러니까 3번째 또 물으십니다. 앞에 2번 물으신 사랑하느냐는 그 단어는요, 아가페를 썼어요. 아가페 사랑하느냐? 여러분, 아가페가 어떤 사랑이죠? 무조건적인 사랑, 하나님의 사랑, 혹은 우리 인간 사회에서는 부모의 사랑이죠. 자녀에 대한 부모의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 희생적인 사랑, 조건 없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물으셨어요. 그랬더니까 베드로가 뭐라 그런지 아세요? 아가페 합니다. 이렇게 대답을 못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대답하겠어요? 필레오세, 나는 당신에게 필레오 사랑합니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필로스라고 하는 사랑은 사람끼리 하는 그런 우정 같은 겁니다. 우정 같은 사랑. 2번 물으시고요. 3번째는 예수님께서 뭐라고 물으시냐면은 네가 나를 필레오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으세요. 그러니까 주님 아십니다. 그런데 명령은 똑같아요. 그러면 내 양을 먹여라. 예수님께서 자신을 부인했던 베드로에게, 그것도 3번 부인한 베드로에게 3번 고백할 수 있도록 하신 겁니다. 온전히 회복할 수 있도록 하셨어요. 온전히. 그러면서 정말 쓰러져 있는 베드로에게 다시 일어서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그 사역을 감당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용서한다. 내가 너에게 다시 한번 그 일을 맡긴다. 너무 자책하지 마라. 괜찮다. 그럴 수 있다. 너 잘못했지. 그러나 회개했잖아. 너 다시 시작하고 싶지. 내가 너와 함께 할게. 그러니까 다시 일어나서 앞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 말씀을 듣고 베드로는 다시 일어났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리고 나서 말씀드릴 것처럼 이제 40일 이후에 이제 승천하시는 때가 됐어요. 승천하실 때 제자들을 모아놓고 마지막으로 말씀하십니다. 그 마지막 기록이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19절 20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다시 시작했으니 너희도 가서 세상으로 나가서 주저앉아 있는 사람들, 인생을 포기한 사람들, 어떻게 다시 시작해야 될지 모르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라? 그들에게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줘라. 그 제자를 삼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것입니다. 제자를 삼고 가르쳐 지키게 하는데 근데 중간에 뭐가 있어요? 뭐를 베풀어요? 침례를 베풀어라.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침례를 베풀어라. 오늘 제가 남은 시간 동안에 침례 얘기를 좀 여러분들에게 하려고 합니다. 침례 얘기를. 왜 하나님께서는 다시 시작하라고 하시면서 침례 얘기를 하셨을까? 침례와 다시 시작하는 것은 어떤 상관관계가 있을까?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고 10일이 됐습니다. 10일.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 부활하신 지는 50일이 됐죠. 50일이 됐고 그때 이제 오순절이라고 하는 절기가 있었는데 제자들이 성령을 받고 그들이 밖에 나가서 전도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이 숨어있던 그런 다락방에 숨어있던 제자들이요. 그죠? 베드로는 앞으로 나가지도 못하는 그런 베드로가 앞장서 가지고 나가서 설교를 합니다. 그 설교의 내용은 뭘까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의 죽으심, 우리를 위하여 대신 돌아가신 그 예수님의 구원의 죽으심과 또 부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정말 강력한 그런 말씀을 전합니다. 그랬더니까 여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베드로가 이제 정말 마음에 심금을 울리는 그런 어떤 양심을 건드리는 그런 설교를 했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그 말씀을 듣고 감동을 받았어요. 그리고 찔림을 받았어요. 아 그럼 어떻게 하지? 내가 어떻게 하면 다시 시작할 수 있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제 이 베드로에게 묻는 것입니다. 선생님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때 베드로가 한 말이 이것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회개하고 뭐 하라고요? 침례를 받아라. 회개하고 침례를 받아라. 그랬더니까 그 말을 했더니까 사람들이 침례요? 처음 들어보는 건데요. 그런 생각도 아직 못 해봤는데요. 조금 생각할 수 있도록 좀 시간 좀 주세요. 아니면 제가 오늘 처음 당신 설교를 들었으니까 앞으로 성경 공부 한 1년 정도 하고 그리고 제가 천천히 한번 침례 받을게요 라고 사람들이 말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그렇게 하지 않았고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침례를 받음에 그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물론 그때 들었던 사람들은 기본적인 하나님에 대한 신앙은 있었던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이 절기에 오순절이라고 한 절기에 예루살렘으로 왔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긴 하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있었던 사람들은 아니었어요. 근데 그들이 예수님에 대한 그 말씀을 듣고 마음의 찔림을 받고 성령의 감동을 받고 어떻게 했어요? 결심을 그날 한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침례를 받았어요. 여기 침례 안 받으신 분들도 계시죠? 침례 뭔지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죠? 제가 조금 이따 설명을 좀 더 하겠습니다만 침례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침례는 내가 하나님 믿고 살겠습니다. 하나님 자녀로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믿음의 표로 침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내가 이 교회의 일원이 되겠습니다. 이 교회의 교인이 되겠습니다. 이게 똑같은 한 과정인데요. 시간이 좀 성경 공부를 어느 정도 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결심을 뒤로 미룰 필요는 없어요. 이것이 정말 필요하고 성경에서 우리에게 하라고 하신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하나님의 명령이라면 우리가 그것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결심은 바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목사님이나 주예분들이 도와주시겠죠, 그죠? 그러면서 이건 이런 거고 저건 저런 거고 교인이 된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거고 우리 재림교인들은 이렇습니다. 성경은 이런 것들을 가르칩니다. 이런 것들은 뭐 조금 추가적으로 할 수 있지만 그러나 내가 이런 거 다 알아보고 나중에 한번 결심을 그때 하겠습니다.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결심을 언제 할 수 있다고요? 지금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찾아왔어요. 그 당시에 굉장히 아주 학식이 있는 사람이었고 유대의 지도자였습니다. 근데 그 마음속에 한 가지 굉장히 갈증이 하나 있었어요. 자기가 신앙인이고 하나님을 믿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사람인데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구원받지? 어떻게 하면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지? 내가 이렇게 살면 되는 건가? 어떻게 내가 좀 다시 시작해야 하는 방법은 없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찾아왔고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덕담을 건넵니다. 예수님 정말 훌륭한 분이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이 아니면 이렇게 할 수 없죠. 그랬더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세요? 무슨 말씀을요? 칭찬 감사합니다. 안 그러고 뭐라 그랬어요? 다짜고짜. 이 한글 성경에는 내가 그러는데 어른이니까 내가 그러진 않았을 거예요. 선생님이 거듭나지 않은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습니다. 뭐 하지 않으면요?
거듭나지 않으면,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자존심이 상한 이 니고데모가 아니 무슨 말씀이십니까? 제가 이렇게 컸는데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오라고요? 그랬더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느니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다고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니까 우리가 좀 제대로 들어야겠죠? 제대로 들어야겠죠. 신중하게 들어야겠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거꾸로 말하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 물은 침례를 의미합니다. 침례를 반드시 받아야 구원 얻느냐? 뭐 이런 질문에 대해서는 그러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 침례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구원받은 자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표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굳이 안 받을 이유가 없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하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어떤 분은 제가 이제 침례 그러면 교회를 좀 다녀보신 분들은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아니 목사님 근데 왜 자꾸 침례 그러시죠? 제 성경에는 세례라고 되어 있는데 왜 선생님 제 목사님은 침례라고 고쳐서 읽으십니까?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는데요. 침례와 세례가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그 우리나라 말로도 침은 이제 담글 침자죠. 침수하는 게 이제 그거죠. 그 다음에 세례는 뭘까요? 씻는다, 씻을 세자입니다. 그래서 세례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렇게 물을 하고 머리에 이렇게 얹죠. 3번 성자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노라 이렇게 해가지고 머리가 좀 이렇게 젖고 그렇습니다. 근데 침례는 어떻게 하는 걸까요? 침례는 아예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물속에 쏙 들어갔다가 나오는 것입니다. 예. 이 원어가 바프티스, 여기 여러분 조금 여기 위에 파란 것으로 바프티스마라고 이게 그리스어로 쓰여진 건데요. 헬라어로 바프티스마, 바프티조라고 하는 게 이제 침례 베풀다 그런 뜻이고 바프티스마는 침례. 근데 이 뜻이 바프티스마라고 하는 뜻 자체가 물속에 쏙 잠그다 그런 뜻이에요. 예, 그 뜻 자체가.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바프티스마를 영어로 베프티즘, 영어로는 베프티즘이라 그러는데 그걸 침례로 번역하기도 하고 세례로 번역하기도 하는 겁니다. 우리가. 근데 어떤 번역이 더 맞느냐? 두말할 것도 없이 침례가 맞습니다. 침례가 맞아요. 제가 왜 그러면 그 침례가 물속에 완전히 잠궜다가 다시 나오는 게 왜 맞느냐? 왜 이 의미와 침례라고 하는 것의 의미와 맞느냐? 골로새서 2장 12절입니다. 너희가 침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제가 파란색, 빨간색 했는데 여러분 침례의 의미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뭐예요? 먼저 장사되고 죽는 겁니다. 그 다음에 부활, 다시 일어나는 것입니다. 씻는 거하고 좀 다르죠? 그래서 사람이 죽어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땅속에 묻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물속에 수장시켰다가 다시 일어나는 그런 의미로 물속에 들어가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기독교 개신교 안에서도 침례하는 데가 꽤 많습니다. 미국에서 가장 큰 개신교회가 침례교회예요. 침례교회. 우리나라는 장로교회가 제일 많지만 제일 크지만 미국에서는 침례교회가 제일 큽니다. 그 침례교회에서는 침례를 베풉니다. 그리고 침례교회에서 특별히 만든 성경, 번역한 성경에 보면 다 침례로 다 고쳐놨어요. 그리고 우리나라로 보면 순복음교회 침례 베풀고요. 제가 온누리교회 그때 이제 하영조 목사님 살아계실 때 침례 얘기하는 걸 보니까 그렇게 광고하시더라고요. 우리 다음 주에 세례식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대로 그 침례를, 물에 잠기는 침례를 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저한테 얘기하십시오. 침례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침례가 좀 귀찮아서 그렇지, 귀찮죠. 그죠? 물 이렇게 다 옷 다 갈아입고 물속에 들어갔다 나와가지고 씻고 닦고 뭐 이렇게 하기가 귀찮기 때문에 간단하게 약식으로 하기도 하지만 의미가 침례가 맞다고 하는 것들은 신학자들도 그렇고 많은 목사님들이, 우리 의식 있는 목사님들은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21절입니다.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표니 곧 침례라. 뭐 하는 표라고요?
구원하는 표다. 구원의 침례가 구원의 표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제가 여기 뭘 이렇게 달고 왔는데 여기 보면 이제 그 아윌고 들어보셨습니까? 아윌고. 예를 들어서 제가 침례를 받고 침례 배지를 여기 달았다고 한번 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배지가 우리로 뭐 이렇게 구원을 주나요? 그렇지 않지만 이게 하나의 표가 되어서 내가 이것을 볼 때마다 어때요? 아, 내가 이 배지를 달고 내가 그때 서약을 했지? 내가 그때 이렇게 한다고 했지? 그러면서 이것이 하나의 표가 되면서 내 자신의 마음가짐을 다시 한번 가다듬게 만들고 또 때로는 쓰러졌을 때 다시 한번 일으키게 만들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런 의미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침례를 주셨고 그 침례를 통하여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요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하는 표로 삼기를 원하십니다. 마가복음 16장 16절 믿고 침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굉장히 분명하죠. 죄송합니다. 자, 믿고 침례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고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겠다.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승천하시기 전에 하신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침례라고 하는 것은 기독교에서 꽤 중요합니다. 중요하게 여기는, 특별히 우리 교회에서는 그래서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어떤 분들은 그렇게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아니, 내가 하나님 믿으면 되지 굳이 침례 받아야 되나요? 이런 분들이 계세요. 굳이 침례 받아야 하나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굳이 침례 받아야 될까요? 믿으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뭐 굳이 침례라고 하는 형식이 필요할까요? 이건 형식 아닙니까?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는데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는데 이제 저는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려요. 그런 분들에게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하고 평생 살기로 마음 먹었습니다. 결심했어요. 둘이 결심을 했어요. 결심을 했습니다. 나중에 아이들도 낳고 가정을 이루고 그렇게 할 거예요. 그런데 사랑하면 되지 굳이 결혼식 해야 되나요? 라고 말하는 거나 비슷한 것입니다. 결혼식이 우리를 사랑하게 만들어주나요? 침례라고 하는 것이 우리를 구원해 주나요? 그건 아니죠. 침례라는 게 우리를 구원해 주는 무슨 마법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결혼도 마찬가지입니다. 결혼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사랑하는 남녀가 서로 사랑하고 마음을 합하고 그렇게 해서 평생을 살기로 그렇게 서약을 하면서 그렇게 하면서 결혼 예배를 드리는 것, 그리고 결혼식을 하는 것은 그건 하나의 뭐예요? 일종의 표요. 그것들이 일종의 상징인 거죠. 자, 그래서 정말 그렇게 사랑하는데 결혼식을 안 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저는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결혼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서로가 서로에게 하는 약속이고요. 그리고 그 두 사람이 가족들과 또 하객들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하는 그런 약속이고, 그리고 우리가 이 신앙적으로 놓고 볼 때는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한 몸이 되어서 하나로 평생 정말 그렇게 서로 신뢰하면서 살겠습니다, 사랑하며 살겠습니다라고 하나님께 또 약속하는 것입니다. 서로에게 약속하고 사람들에게 약속하고 하나님께 약속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살다가 뭐 부부싸움도 할 수 있고 뭐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럴 때 뭘 생각해요? 그때 결혼 서약 생각하지 않습니까? 결혼 서약. 그때 내가 손 얹고, 그때 저희는 이제 성경에 손 얹고 성경에 손 얹고서 결혼 서약 했지. 내가 그때 다 이해하고 다 사랑하고 뭐 뭐든지 다 이렇게 해준다 그랬지. 그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성혼 선언하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하나 되게 한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그러면서 그 주례 목사님께서 성혼 선언을 하시고 그랬던 것들을 기억하는 거죠. 그래, 맞아. 내가 그때 그런 마음으로 결혼했지. 그때는 모든 것을 다 용서할 수 있을 것 같고 모든 걸 다 이해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렇게 했는데 살다 보니까 내가 이기적인 마음이 생겼구나. 그러면서 그 결혼식이, 결혼의 예식이, 그런 예배가, 그때 했던 마음의 결심이, 그때 했던 서약이 결국 나로 하여금 다시 한번 결심하게 하고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는 침례식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제도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침례를 통하여 우리가 그러한 매 순간 새롭게 우리 마음가짐을 가질 수 있도록 해주신 것입니다. 제가 오늘 이 침례 얘기를 좀 마치면서
여러분 여기 뒤에 까만 옷 입고 침례 받은 누구처럼 보이십니까? 저 비슷하게 생겼나요? 1986년 1월 18일 꽤 옛날 얘기죠. 어떻게 보다 보니까 사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진을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1986년 제가 고등학교 1학년 겨울방학 때입니다. 1986년 1월 18일. 그때 생각이 아주 생생합니다. 그때 뭐 우리 한국 나이로 그때 이제 18 막 됐을 때니까 만 나이로 16살밖에 안 됐던 때였어요. 그 당시 저희 아버지 어머님은 신앙을 안 하셨고요. 저도 이제 사회학교, 강릉입니다. 강릉에 이제 사회고등학교를 다니고 있었습니다. 여기 노영익 목사님이라고 계신데 이제 지금 여기 어디 사십니다. 김해 쪽에 사시는데요. 아직 생존해 계세요. 그 당시에도 꽤 연세가 되신 목사님이셨는데 그 목사님이 우리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사경회를 했습니다. 일주일 사경회를. 그래서 이제 말씀을 전해주시고 그때 이제 제가 열심히 들었어요. 듣고 그리고 마음의 결심을 했습니다. 아, 내가 침례 받아야겠다. 침례에 대한 설명도 들었어요. 여러분 그 당시 제가 침례를 받는다 그러면 침례를 받을 상황이 사실은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에 토요일까지 학교를 나가야 되는 그런 6일 동안 나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생각할 때 야, 그것도 너무 무모한 거 아니야? 이제 이렇게 사실은 그랬어요. 우리 교회에서도 교회 어른들도 좀 잘 생각해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꽤 있었어요. 뭐 저희 집에서야 뭐 아예 그런 것도 없었고 저희 가족들도 그렇고 좀 염려를 좀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제 생각은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뭐 안식일을 기억하게 거룩히 지키라. 오늘이 안식일입니다. 그죠? 우리 금요일 해지면서부터 토요일 해질 때까지가 안식일이고 그 안식일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첫째 날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너는 내 자녀다라고 하는 표로 안식일을 통해서 늘 우리가 기억하게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갖도록 그렇게 하는 날이 이 안식일인데요. 그 당시에 뭐 제가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이 참 너무 힘든 거였죠. 그 당시에는 웬만해 가지고는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일주일을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명령하신 것은 명령하셨다고 하는 건 하나님께서 약속도 하셨다고 제가 믿습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는 불가능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제가 하나님 말씀 믿고 그냥 도전을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하나님 저와 함께 해주십시오. 그렇게 하고 침례를 받기로 결심하고 침례를 받았습니다. 그로부터 저에게는 꽤 큰 시련이 왔어요. 학교에서도 시련이 오고 또 저희 부모님에게도 아버지도 이제 넌 내 아들 아니다 뭐 이런 말씀까지 이제 듣고 그런 한 6개월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6개월의 시간이 지나고 결국은 이제 한 6개월이 지나고 나서 동해삼육고등학교로 전학을 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처음 저는 삼육학교 고등학교 2학년 2학기 때 삼육학교를 처음으로 이제 가봤는데 정말 얼마나 좋은지 삼육학교가 얼마나 좋은지 뭐 학교 환경이라든지 뭐 공부라든지 이런 것들은 뭐 사실 저에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고 마음껏 안식일을 지킬 수 있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다. 이게 저에게는 그때 어렸지만 얼마나 제가 감사하고 좋았는지 모르겠어요. 만일 제가 그때 결심을 미뤘다면 어떻게 됐을까? 그 생각을 좀 해봅니다. 미뤘다면 내가 뭐 대학 가면 좀 괜찮아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하고 나중에 대학에 가가지고 하면 정말 내가 대학 가서는 정말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뭐 할 수도 있었겠습니다만 그러나 그때 정말 그 초심으로 내가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다. 하나님의 명령을 그대로 한번 있는 그대로 한번 지키고 싶다. 라고 하는 결심을 하고 침례를 받았던 그 경험은요. 저에게는 정말 잊지 못할 경험입니다. 그리고 그때 그 결심이 결국은 저를 여기까지 이르게 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살면서 지금 목회를 제가 95년도에 시작했으니까 꽤 했죠. 그죠? 26년 정도 했네요. 26년 목회를 하면서 왜 어려움이 없겠습니까? 어려움이 있었죠. 근데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제가 그렇게 크게 흔들리지 않았던 것은 제가 그때마다 언제를 기억했냐면 이때를 기억했어요. 이때를. 여러분 여기 보면 무슨 목욕탕 같은 데죠? 여기 강릉교회
지하실에 지하 학생반에 그때 학생반 저희가 막 파고 이렇게 지하를 이렇게 팠는데 거기에 조그맣게 침례탕을 만들었고 거기서 제가 침례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때 학생반의 그 침례탕 그때 받았던 침례했던 또 우리 목사님의 심우했던 그 모습 그때 내가 했던 결심들 그런 것들이 새록새록 늘 기억이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쓰러져서 주저앉아서 내가 정말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때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 침례 경험들 다시 한번 생각나게 하셨어요. 그래 내가 그런 결심으로 그때 침례를 받았지. 그런 믿음이었지. 그때 하나님 내가 의지하면 못할 게 아무것도 없다고 그런 생각하지. 저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용기를 주는 것들이 이런 침례의 경험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혹시 넘어져 계시진 않습니까? 그리고 혹시 이렇게 비틀비틀하고 계시진 않습니까? 돌부리에 걸려서 넘어지려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로 다시 시작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안 넘어지면 좋겠지만 그러나 우린 넘어지게 돼 있어요.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다시 일으키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다시 신뢰를 주시고 우리에게 다시 한번 사명을 주시고 내가 너를 믿는다. 괜찮다. 넘어져도 괜찮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서 우리로 다시 일어나서 걸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고린도서 5장 17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아직 침례를 안 받으신 분이 계시다면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들을 잘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셨구나. 내가 거의 평생 정말 내가 이 나이가 되도록 하나님을 잘 몰랐고 예수님 모르고 그냥 이게 인생의 전부인지 알고 그렇게 살았는데 나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다고 오늘 들었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계시다고 하는 것을 들었고 그분이 나를 구원하신다고 하는 그 말씀을 내가 듣고 내가 그대로 살기를 원한다. 혹시 이런 정말 마음에 결심이 있는 분이 계시다면 침례를 결심하시면 좋겠어요. 말씀드린 것처럼 어느 정도의 시간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결심을 뒤로 미룰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한다면 주변에서 목사님도 여러분들의 그 모든 과정들을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과 함께 그리고 여러분 혹시 많은 분들이 침례를 받으신 분들인데요.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침례를 받았지만 다시 한번 성령의 침례를 받고 새롭게 예수님과 함께 시작하는 그런 경험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여러분이 넘어져 있다면 혹시 지금 주저앉아 있다면 지금 믿음으로 일어서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우리 함께 일어나서 함께 가자고 하는 이 하나님의 초청에 믿음으로 응답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요거 받으셨죠? 받으신 거 요거 제가 질문 함께 좀 하고 그리고 제가 기도하고 오늘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넷째 날 다시 시작하려면 어떻게 하나? 질문 첫 번째는요. 성경이 말하는 의인은 어떤 사람인가요? 첫 번째는 인생을 살면서 한 번도 넘어지지 않는 사람을 의인이라고 한다. 두 번째는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사람이 의인이다. 어떤 걸까요? 1번일까요? 2번일까요? 거기 둘 다 2번이라고 되어 있지만 첫 번째 건 1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질문입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다시 시작하고 싶은 사람들이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됩니까? 라는 질문을 했을 때 베드로의 대답은 무엇이었나요? 첫 번째는 도덕적으로 바른 삶을 시작해라. 두 번째는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아라. 여러분 다 공부하셨죠? 자, 세 번째, 다음 중 침례의 의미가 아닌 것은 무엇인가? 첫 번째, 죽음과 부활. 두 번째, 구원의 표. 세 번째, 오래 물속에서 오래 참는 연습. 아닌 게 뭘까?
제가 너무 쉽게 해가지고 재미없을 수도 있는데요. 잘 골라보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 질문입니다. 침례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라는 하나님의 초청에 어떻게 응답하시겠습니까? 첫 번째는 아직 침례는 관심이 없습니다. 두 번째, 침례에 관심이 있고 성경 공부를 더 하고 싶습니다. 세 번째는 침례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지금 결심합니다. 그런 분이 있다면, 침례를 혹시 안 받으신 분 중에 그런 분이 계시다면 이 3번을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목사님께서 이거 내주시면 목사님께서 보시고 여러분 어떻게 도우실 수 있는지 지도해 주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이름 쓰시고요. 그리고 이따 나가시면서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